안녕하세요. 노시정 목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중보기도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강의로 제1강으로 왜 중보기도가 중요한가,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치료해 줄 것을, 고쳐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파울로 베로네세의 예수와 백부장이라는 그림인데요. 1500년대 정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빨간 망토를 입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군인이 식민지의 백성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당시 이 상황은 아주 놀라운 상황이죠. 식민지에 있던 나라의 유대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고쳐 주실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인이 누구인지, 하인에게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예수인 나를 구주로 고백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이 백부장의 요구에, 이 백부장의 간구에, 부탁에 응답하여 그 하인을 고쳐주는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가?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오시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과 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집으로 가려고 하셨지만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죠. 중요한 것은 그 하인을 고쳐주실 때 그 하인의 믿음을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하인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 백부장의 믿음이 귀하다고 여기셨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사이에 서서 중보자가 되어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고, 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까? 오로지 구하는 사람의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중보기도의 대상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신앙을 가졌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구하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왜 중보기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는 것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중보기도자와 중보기도 대상자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잇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연결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중보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보기도 해줄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중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백부장처럼 내가 대신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처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보기도 대상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도우심,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왜 중보기도해야 하는가? 왜 중보기도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 요청하는 자, 중보하는 자와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중보기도 또한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이 가까이 하다는 헬라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가까이 하다는 헬라어로 앵기조입니다. 앵기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접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강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구하는 자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이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앵기조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의 사투리인 것 같은데요. 앵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말에 앵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좋아하여 끈기 있게 가까이 붙어서 따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앵기조, 헬라어 앵기조와 우리나라 사투리 앵기다라는 이 말이 참 어감이 뉘앙스가 참 비슷합니다. 가까이 하다 앵기조, 앵기다 가까이 붙어서 따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강구하는 자에 가까이 하십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하신다. 우리나라 말로 앵기다. 강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앵기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인데 이런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듀크 대학의 헤럴드 퀴닉 박사라는 사람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1500건 이상의 의학 연구를 분석하여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보다 종교적이고 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결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더 희망적인 만큼 훨씬 더 평안하고 더 낙관적이고 우울과 불안이 덜하며 자살률이 낮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퀴닉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더욱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중보기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덕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를 보거나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한 정치인을 바라볼 때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짜증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화내고 답답한 마음을 표출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보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늘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중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선자, 중재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따라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운데 서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보기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사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기에 좀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그 가능성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 기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존재, 자신의 가능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이처럼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마음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 등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하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중보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의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모습의 열매이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중보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연합과 일치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교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이처럼 교회는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이러한 연합과 일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연합하고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중보기도해야 하는지, 중보기도가 왜 유익한지,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 강의 아랫부분에 보면 질문지에 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하였는데요. 그 질문을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